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벳세다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벳세다 광야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자 함입니다. 한적한 곳을 찾다 보니까 이 벳세다 광야로 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신다는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보였습니다. 20세 넘은 남자만 5천 명입니다. 여자와 어린이를 합하면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대로 5천 명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자신을 찾아온 5천 명의 군중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세상 정치를 보십시오. 목자 잃은 양과 같지 않습니까? 3차 산업을 넘어서 4차, 5차, 6차 산업이 지금 겹쳐서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상이 변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목자 잃은 양의 모습입니다. 양이 목자를 잃으면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5천 명의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도 많은 환자들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마음의 병이 치료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됩니다. 5천 명의 사람들이 주님 말씀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점심도 걸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 지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곳은 광야, 이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숙박시설도 없습니다. 이들을 해산시켜야 합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부탁을 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라. 너희가 책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호 간에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처럼, 누가 생활이 고달프다 하면 내가 고달픈 것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야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저들의 문제는 저들이 해결하도록 합시다. 주님은 아니야. 너희가 해결하라. 너희가 책임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이 대답합니다. 우리더러 이 사람들 책임지라고요?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됩니다.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지금 4천 원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대답입니다. 그와 같은 때 안드레라는 제자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아이의 도시락 1개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아이로부터 도시락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안드레는 어린아이로부터 도시락을 빌려 주님께 가져왔습니까? 너희가 주어라. 따라서 하세요.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용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자기 생각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5,000개의 도시락이 필요한데 그 1개가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너희가 주어라 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자기가 가진 것, 사실은 자기 것도 아니지만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이 섞이지 않습니다. 단순 논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주라 했으니까 비록 빌린 도시락이지만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은 안드레의 행동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지금 도시락이 5,000개가 필요합니다. 지금 도시락 1개는 5,00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1개의 도시락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이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1,000원밖에 없습니다. 1,000원은 500만 원에 5,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원밖에 없는 이 현실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저를 보세요. 감사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해야 감사해요. 도시락 5,000개가 필요한데 지금 1개밖에 없어요. 이건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입니다. 주님은 도시락 1개에 감사하신 후 사람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앉게 합니다. 100명 단위로 그룹을 만들면 50개 그룹이 되겠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도시락 1개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1개의 도시락이 12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받은 도시락을 가지고 50개의 그룹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나눔이 계속되면서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결국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누고 그걸 받은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나눌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한 5,000명의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5천 명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도시락 한 개밖에 없었는데 이게 5천 명이 먹고 12광줄이 남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주니까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은 상호 이익 관계가 아닙니다. 로마서 4장 5절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면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죄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격도 없고 부끄럽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1,000만 원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왜 1,000만 원 갚아야 돼요? 양심이 그렇죠. 양심이. 1억을 꾸면 얼마 갚아야 돼요? 1억을 갚아야 돼요. 왜 1억을 갚아야 돼요? 양심이죠. 양심. 내가 꿨으니까 갚아야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뭐 해야 돼? 그래, 죽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는 못합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축복만 요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왜냐?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주지 스님 전도할 때 구원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이다. 그 주지 스님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의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찌 구원이 공짜인데 축복도 공짜라고 생각합니까? 축복은요, 심어야 됩니다. 농부가 가을에 콩을 왜 추수합니까? 봄에 심었다고요. 농부가 가을에 밀을 왜 추수합니까? 밀을 심었다니까요. 재능을 심고 물질을 심고 시간을 심고 인생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5천 명의 군중들의 충성은 기독교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지상에서의 기독교의 출발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입니다. 만약 이 베세다 광야의 이 5천 명의 무리들의 충성심이 기독교 신앙이면 마가다락방의 숫자가 120명이 아니고
5천 명 이상이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이 5천 명의 군중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부랴부랴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날 밤 폭풍이 몰아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와 같은 폭풍의 고난을 겪을지라도 5천 명의 무리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또 그 군중들이 우르르르 또 다른 배를 타고 주님을 따라올 게 뻔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바다 가운데쯤 왔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신앙을 지키려다가 지금 고난을 당하게 된 겁니다.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항해할 수도 없습니다. 때는 깊은 밤중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입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할 여유조차 없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사치다. 지금 그와 같은 고난을 제자들이 당하게 됐습니다. 그와 같은 때 무엇인가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의 모양이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니까요. 귀신이라고, 제자들이 귀신이 나타났다고 지금 두려움 중에 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더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독일 군인들이 유대인 소년의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유대인 소년은 바둥바둥 대다가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한 유대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와 같은 비극을 보고만 계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때 유대인의 회중에서 한 노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전에 저 소년과 함께 바둥거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성경에는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내가 여기 원고에다가 나야 나 왜 그
유행가 제목이 나야 나가 있어요.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자세히 보니 주님이 분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나에게 오라 말씀하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조벅조벅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물 위로 걸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물 위로 걷고 있다.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 주님의 말씀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 상식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풍랑이 보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동시에 물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급히 소리 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분량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작은 믿음, 믿음이 큰 믿음. 베드로는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믿음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이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생각은요, 의심의 연속이에요.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상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풍랑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찾아온 풍랑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왔어요. 그러면 그 환경을 극복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갑자기 풍랑이 잔잔해졌잖아요. 그때 12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는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시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하십니까? 제가 묻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으로 만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주님께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오라 말씀하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틀리지 않지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입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회복됐습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지금 선교 사업을 합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전히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그분하고 통화했습니다. 물 위로 걷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인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듣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물 위로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부흥의 문이 닫혀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한 3년 어간에 한국 교회가 한 200에서 30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한 7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붙잡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므로 물 위로 걷는 교회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지금요, 참 불경기 시대고요, 살아남기 힘든 시대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물 위로 걸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도하듯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라. 오라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오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신앙의 실상입니다. 신앙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드레가 너희가 주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에 남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천지창조와 여러 선지자와 주의 종들이 말씀 붙잡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그리하여 물 위로 걷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물리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